우리 인생의 보물은 무엇일까? 돈 많이 버는 걸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보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을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나라를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저 나는 공짜로 천국 가는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보물을 캔 것과도 같은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언제 받았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데, 이 은혜가 금방 주어지면 좋은데 금방 안 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복 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이 다녀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고개가 가우뚱거립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받은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언제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실상은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내게는 은혜가 없는가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은혜 받을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씩 나오면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신 이 지금이 도대체 언제냐라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지금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늘 사모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데, 사모함이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 올지, 은혜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황금과 같은 시간이죠. 그 골든 타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에게는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죽거나 아니면 식물일간이 됩니다. 그러나 빨리만 가면 정상으로 모든 것을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짧은 그 시간, 얼마만큼 빠르게 병원으로 달려가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골든 타임입니다. 화재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이 화재의 골든 타임은 초기 진압이라고 하죠. 처음 불이 났을 때 빨리 소화기를 찾아서 진화하면 그저 불장난 정도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진화를 못하면 온 집을 다 태우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골든타임이 우리 인생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 골든타임이 있어요. 근데 이 골든타임을 알고 준비하고 그 골든타임 속에서 무엇인가를 잡으면 인생의 대박을 터칠 수가 있는데, 이 골든타임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그 타임이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언제 은혜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 이 은혜는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은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할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찾는 것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저절로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시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씨가 지은 건데, 선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예,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의 다른 말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를 사모하라고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까? 나 혼자 일하는 자입니까? 함께 하나님과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십니까? 무슨 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달라 부탁하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달라 하셨고,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셔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시고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일을 좀 감당해 주기를 원하겠니? 라고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귀를 막아버리고 나는 내 일 할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저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데 그 권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권하는 것은 뭐냐?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하면 내가 부탁하는데 첫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일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그리고 서로 다투게 되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각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너무 좋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는 그런 멋진 은혜가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에 따라서 일을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또 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아동부가 열심히,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뛰어다니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 속에 피곤함이나 지쳐있는 기색을 전혀 볼 수가 없고요, 그저 보람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아이들은 같이만 있어도 힘이 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틀 동안 잠을 자가면서 있는 이 교사들의 마음이 은혜를 받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자인가를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오늘 이제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마음속에서 나타난다면 그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또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때도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스스로 자천하는 마음이 있는 자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나서는 것입니다. 굳은 일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서 꼭 참여해서 그것을 돕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쳤다 하더라도 짜증과 불편함이 없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자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때가 되었으니 지금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음에 은혜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저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정말 소중한 보물을 찾아내는 것과도 똑같은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내게 은사 주시어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도 파워고 능력이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한 감사함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려가며 삽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겨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이 직분을 비방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직분, 이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을 때는 스스로 자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직분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려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하면서 전부 다 편하게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이런 것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가며 내가 고난을 받아가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힘써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지 않고 먹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비방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데, 그 수고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냐 하면은 깨끗함과 또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것,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봐도 참 의롭고 깨끗하다, 괜찮은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이 좀 피곤합니다. 또 우리의 은혜의 삶이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멋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중요한 행동이 써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예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읽는데요? 그랬더니 직장 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많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직장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신가요?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읽습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컴퓨터가 사람 개인으로 다 나와서 컴퓨터에 틀면 성경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일하는지 일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서 자기는 직장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때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성도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그 회사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뺏어서 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회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면 뭘 갖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돈을 벌어서 남에게 돈을 뺏어서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니까 나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색을 낸다고 하면 하나님 그 헌금 받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벌은 돈을 가지고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남을 피눈물 흘려가면서 벌은 돈을 갖다가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다라고 해서 나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은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없이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 세상,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진짜 실력 있는 자들인데 어떤 실력이 있는가를 오늘 기록해 놨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력이 있지만 그것을 다 숨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정말 멋진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 같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도 지금 가난한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이 부자들도 많이 돕고 있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돕습니다. 많이는 못 돕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돕는데 자기의 아픔을 알고 가난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궁색을 떨며 살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인 것처럼 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누구냐고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도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없으면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쓸 수 있는 것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난해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보고 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하는 것을 보면 정말 유명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이 따르는 그런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낙심하면 그를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보좌하고 그를 살 수 있는 멋진 살맛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일이 안 되면 창피를 당하면 죽어버리는 그런 태세가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될 텐데 왜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을 와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가 지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8월 31일부터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부흥성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시간 나면 가지라는 사람은 시간이 안 납니다. 시간을 조절하는 사람입니까?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조절할 때 우리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방해 세력이 상당히 거세게 다가올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모로 방해 공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장난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여러분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끝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별 큰 은혜는 없었다 이런 반응, 별로였습니다 이런 은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또 한 반응은 나는 이번 기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봅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사에게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한 사람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한 사람은 별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준비한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모한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시간 나면 가야지 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시간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멋진 은혜의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매 주일마다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9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오는 9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등의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고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6일부터 2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